샬롬. 네,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적이 어떻게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어, 그 교회 안으로 또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생명들을 낚아채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그 마귀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양날개 달린 그 칼, 말씀의 칼과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전신 갑옷을 이렇게 입은 그 모습처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교회 안에서 또 내가 속한 그 셀 그룹 안에서 그거를 보지 못할 때는 마치 아가서의 2장에 주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주님의 가든을 포도밭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그 안에 여우가 있으면 여우를 잡아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헤롯이 그 아들인가 아니면 손자인가 그게 좀 내가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였던 더 그레이트, 헤롯 더 그레이트 말고 그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안티파스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르셨어요.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가서 여우에게 얘기하라고, 내가 오늘과 내일 열심히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빼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3일째 나의 목적한 바를 3일째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루가 1년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보았고 하루를 1000년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3년 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마지막 3년째, 또 누구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또 그 하루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요나의 표적처럼 3일 동안 어두운 곳에 있다가 3일째 부활하신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표적, 그 부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획은 1년, 2년, 3년 복음을 전하시고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내가 데몬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내가 3일째 내 목적한 바,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예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그 책임을 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러 오셨음. 그 목적한 바를 3년째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노정이,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지만 어떻게 마귀가 성경 그룹 안에,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가정 안에, 그 개인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착해서 말씀 들으러 오면 열심히 따라오고, 또 회상 친구가 부르면 노를 못하니까 또 열심히 회상 친구랑 놀고, 이렇게 동전의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 오늘은 저기 이렇게 사람이 착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착하니까 말씀 앞에 왔다가 노를 못하니까, 사람이 착하니까 이쪽 저쪽 오라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언제 말씀으로 성장하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을 하겠어요.
그 양들에게 그 영의 세계를 그 진리를 먹이고 그 사단의 마귀의 일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딱딱한 것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딱딱한 것을 먹어야 한다고 요즘에 강조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우유만 밀크만 먹이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없는 거예요. 딱딱한 것을 먹여야 그들이 그것을 먹고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아내를 데리고 오고 남편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것이 딱딱한 것을 먹고 소화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하기 때문에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주일을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참석하지만 마귀의 하는 일을 모르고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와 컴프로마이즈 했을 때, 죄와 합의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죄를 짓고 살 때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그 죄가 커지면 죄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서에 어떤 죄는 죽음으로 가지 않지만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심판하신 것을 볼 때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노아 당시에 네플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타락한 천사와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질서를 무너뜨린 슈퍼맨을 만든 거잖아요. 인간, 절반은 인간, 몸을 가졌지만 타락한 천사 같은 힘을 가진 슈퍼우먼을 만든 그 죄, 두 번째 죄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그 정욕을 참지 못하는 그 무질서, 그 육신으로 짓는 죄, 그리고 성전에 있는 돈을 훔치는 죄,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하나님의 돈을 훔친 죄, 이와 같은 것이 성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우상이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탐욕이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탐욕, 예수님이 항상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소유욕이잖아요. 소유욕, 탐욕. 그 탐욕이 결국은 우상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어떤 죄는 그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다 보면 결국은 죽음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탐욕과 이 땅의 삶의 그 소유욕과 그 이 땅과 강하게 붙어 있는 그 어태치먼트, 이 땅과 붙어 있는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이 어려우니 결국은 슈퍼맨이 되고 싶고 슈퍼우먼이 되고 싶어서 강요하지 않아도 666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테크놀로지를 그들이 타락한 천사가 선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엇을 보았냐면 그 X라는, 과거에는 트위터였죠. 어떤 분이 올렸어요, 비디오를. 근데 지금 삭제가 되었거든요. 비디오가 삭제가 되어도 그거를 캡처한 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보았지만, 트럼프가 3명의 정말 에얼리언 같은, 그 노르딕 에얼리언과 같은 키도 크고
흰머리에 얼굴 창백한 세 사람의 그 빨간색의 그 군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것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폭스 뉴스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월 달에 이미 트럼프가 브리핑을 받았다 그랬어요. 단순한 그 UFO가 아니라 에얼리언에 대해서 여러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5월 초에, 그래서 제가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5월 초에 첫 번째 그 UFO 파일이 오픈되었을 때, 그 파일이 오픈되기 전에 미국의 CIA가 그 교회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교회 대표들에게 이미 벌써 브리핑을 했거든요. 교회를 준비시키라고. UFO뿐만 아니라 에일리언에 대해서 이제 곧 공개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영화도 나왔잖아요. 디스클로저 데이. 그래서 그 스필버그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에일리언이 우리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는 그 장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듣기를 지금은 벌써 오픈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오픈이 안 됐으면 그거는 시크릿 파일이잖아요. 시크릿 가버먼트 시크릿 파일을 그 영화의 마지막에 넣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픈됐으니까 법에 걸리진 않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영화 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면서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디스클로저 데이처럼 UFO 파일이 오픈되고 있지만 결국은 에얼리언에 대해서 그들의 컨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또 컨택을 받은 뭐 프레시던트도 있고 대통령도, 과거의 대통령도 자기가 컨택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UFO 그 비행기 위에까지 올라갔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제가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도 ET 중에 한 명이고 에얼리언 중에 다른 성에서 다른 별에서 온 에얼리언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인류가 1차, 2차, 3차 인류가 있었고 이미 멸종이 되었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들이 어드밴스의 그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왜 여기로 내려오고 싶겠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지구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같은 그런 별을 왜 창조하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겠어요? 그들은 타락한 천사고 결국 타락한 천사에게 속아서 많은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손잡고 그들도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육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들의 딸들을 주고 또 여자들이 그들을 선택하고, 마치 창세기 6장과 같은 내가 올 때 노아 때와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곧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징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고들랑 잎사귀가 나면 여름인 거를 우리가 알듯이 그 세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바로 그 세대,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고 77년이 되어서 이렇게 중동에 강대국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았잖아요. 이 세대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딱딱한 것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2세대, 3세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교회 가면 항상 똑같은 얘기만 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라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누구든지 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를 가르치고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때를 가르치지 않고서 다 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젊은 세대가 없고 중간에 텅 비어 있는 이유가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대학부가 잘 되는 교회는 딱딱한 것을 먹였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부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층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2세대를 잘 키운 그 교회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later time이라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later라는 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속이는 영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영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단이 가르치는 것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실례가 뭐냐면 어느 교회나 어느 교단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혼하는 것을 결혼하지 않는 자들을 특정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높인다거나, 물론 바울이 결혼을 안 했고 또 바나바스가 결혼을 안 했나? 그들은 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가운데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지 그것을 부추기거나 결혼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한다거나, 그것은 본인이 이미 바울이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뭐 무슬림이나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이 바울이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돼지고기를 요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할 때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그 말씀처럼 기도하고 이미 우상의 그 우상 앞에 들었던 음식도 마켓에서 싸게 파니까 그것을 사다가 기도하고 먹는 자들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심지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먹지 않지만 먹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먹는 거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 건강에 안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 규율을 정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사단한테 속은 잘못된 영에 속은 거라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곳이겠죠. 그런 교회는 잘못된 곳이고 분명히 바울이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 했어요. 사단이 가르친다. 사단이 가르치는 미혹의 영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과거에 아담과 이브 때도 그 지식이 교만을 주고 그 하나님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 지식에 손을 댔다가 결국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밸런스가 있다고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인류를 그들이 속여서 이 인류가 그들에게 속아서 다른 종교에게 빠지게 하고 교회만 다니게 하자. 교회만 다니면 괜찮겠지. 이 정도 죄는 짓고 사는 것은 괜찮겠지. 라고 미혹된 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집에서 또 예배 중에서도 딱딱한 것을 들을 수가 없으니 죄를 분별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겠어요.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데. 그래서 그 여우를, 포도밭에 들어온 여우를 쫓아내고자 하는 것처럼 여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지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뺐지만 무엇을 또 선포하냐면 그 여우는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돈과 자기의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말씀만 사모해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것도 의심스럽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사람들로부터 어텐션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기 위해서 교회나 그룹에 들어와서 슬금슬금 무엇을 선포하냐면 결국은 럭셔리한 삶, 자기가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럭셔리한 삶을 justify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도리어 뿌려나가요. 그래서 그러한 여우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양들이 그들의 삶을 쫓아가요.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아도 되고 이렇게 비싼 해외여행을 가도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비싼 돈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사용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서 4장에 말씀한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약간의 혜택이 있잖아요. 적어도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운동은 거룩함의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 거룩함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눈앞에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희생의 그 offering,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산제물이 된 삶을 살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가 전한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도 변화돼요.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말대로 그들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지식만 전할 뿐이요. 그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치가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서 막 계획을 세요. 왜냐하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에 대해서 막 프로모션을 하니까 나도 거기 가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우를 주님이 몰아내라 했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필터링이죠. 그 필터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와 같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마귀를 물리쳐야 그 양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왜 목회보다 저에게 이벤젤리스트로, 존 더 이벤젤리스트, 요한처럼 이벤젤리스트의 길을 가라 하시냐면, 정말 목회가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그 목회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의 중독처럼 그 일의 즐거움,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 보내다가 그냥 주님보다 목회가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왜 천국 티켓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오냐면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가시관을 쓰시고 예수님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티켓을 따려고 오는, 돈을 주고 티켓을 샀던 16세기에 타락했던 그 카톨릭이나 면죄부를 판매한 거나 주일 티켓을 받으면, 성경 공부 들어오는 티켓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예요. 겉으로 살짝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요. 주일만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그렇게 교단에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에게 주님이 목회가 위험하냐면, 목회를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왜 목회가 위험하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항상 여우가 있어요. 여우가 사람들을 자기네 그 비즈니스로 들어와서 비즈니스하고 다단계하고, 들어와서 양들을 데리고 놀러 가고 해외여행 다니고 양들을 데리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여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개척자의 심정으로 도리어 더 많은 주님의 정말 군사 같은 자들이 많아서 그 군사 같은 자들이 차라리 10명, 20명 양육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룹이 커지면, 성도가 많아지면 어디에 여유가 있는지, 어떤 죄는 용서받는 죄지만 어떤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죽음에 이르는 죄가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어떠한 그 여우들을 분별하고 여우들을 빼내지 않고서는 결국은 교회 장사로, 많은 엔터테인먼트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주님의 신부의 숫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7개 교회 중에 너희 교회는 굉장히 레퓨테이션은 좋은데, 명성은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흰옷 입은 자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수.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숫자가 크다고 해서, 교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는 그 전도한 사람을 한 곳에 한 번에 다 모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하셨거든요. 가정을 방문하면 된다 하셨거든요. 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한 사람이 또 양육하게 하고, 또 작은 셀 그룹을 만들고, 또 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작은 또 셀 그룹을 만들고,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면 교회잖아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교회 안에 남녀가 자주 모이다 보면 남녀 사이에, 교회 사무실 안에서 감정이 생기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실수하는데 왜 젊은 세대 애들 사이에 실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주 남녀가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그룹 외에는 그들이 따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진행하는 성경 그룹 외에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개인을 방문해요. 제가 한 자리에 한 번 모으는 그 자리는 한 달에 한 번 식사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교회 어르신들과 한 달에 한 번 식사한 자리에 다 같이 얼굴을 봤잖아요. 어제는 교회 식사를 여름에는 안 하기로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여름이니까 어제는 피크닉을 했었거든요. 피크닉도 제가 한 자리에 다 안 모으려고 일부러 노티스를 일주일도 안 줬어요. 3일, 4일, 시간 되면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만 소수가 모여서 예배 후에 피크닉으로 대화 나누고,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저에게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도 먹이고 사랑도 먹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만 먹였기 때문에
사랑을 먹기 위해서 사랑을 먹인다는 것은 그들과 또 시간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죠.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벤젤리스트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커다란 목회를 안 한다고 내 그룹이 없다고 섭섭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제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처음 시작할 때도 저는 혼자였고 주님 외에는 없었고 지금도 저는 혼자라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랑 대화가 돼요. 누가 과연 내 심정을 알아주고 가는 자가 과연 누가 있어요. 그거를 그 마음을 주님과 나누면서 다시 힘을 냈던 주였거든요. 영적인 전쟁이 강해지니까. 왜냐하면 제가 옮겨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 지금 2배, 3배 이상 강해졌거든요. 그래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가요. 거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지금은 다 물러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가 받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가 받은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을 주셨고 그걸 깨닫게 주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에얼리언의 디셉션이 이 음모가 이 마지막의 음모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666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때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그 심판의 이유를 정확하게 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잖아요. 노아 당시와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났고 이미 벌써 예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가 무엇인지 그 예를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분별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교회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숫자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성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과연 몇 퍼센트가 있겠어요? 그 진리를 강대상에서 과감하게 호모섹슈얼리티는 바로 그 호모섹슈얼리티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것을 과감하게 외치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겠어요. 다 이제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젊은 세대 눈치 보느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왜 안 오시냐고 하면서 그러한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베드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징조를 우리가 보았고 이제 곧 트럼프가 지금 UFO 파일만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에얼리언에 대해서 곧 선포할 거예요. 곧 드러낼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준비시키라고 했던 그 얘기가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는 내 사람들에게 이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때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했잖아요. 미혹된 영에 속아서 믿음을 떠나고 그것이 마지막에 선택된 자들도
미혹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이 마지막에 어떠한 선포가 어떠한 것이 눈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 에얼련이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요 또 다른 성에 또 다른 별에 하나님이 다른 빙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우가 이 포도밭에 들어와서 내가 양육하고 있는 양들을 살금살금 정말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치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모든 마귀의 짓을 주님께서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우리 양들을 지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어둠의 세계를 눈으로 보여주셔서 분별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낭떠러지까지 위험한 상태에 있는 양을 구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께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넣으셔서 연단하고 계시니 그 연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연단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목회를 하고 계시니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진실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또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시간을 베푸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했으니 주님 그들이 지금은 잘 몰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긴 메시지가 결국은 그 씨가 죽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더 빨리 그 희망 이 땅에 뿌리를 둔 그 희망이 빨리 죽지 않으면 주님 대환란 가운데 그 씨가 죽고 주님 대환란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아직도 성령이 이 땅에 있으니 아직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양을 내 양들을 내 가족들을 주님 어둠의 정체를 가르치고 그 어둠으로부터 주님 마귀의 음모를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말에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딱딱한 것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주님 일꾼들을 꼭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